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19일 생명의 삶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진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어서 43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게 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최후의 장면들이 의미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 최후의 장면들이 교훈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보다는 앞에 나온 본문인데 제가 십자가 최후의 장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한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상 7원 가운데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앞에 나오는 말씀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최후 장면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전 과정을 지켜보는 사형 집행관 로마 군병 백부장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그녀들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은 다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이들이 마지막까지 그 현장을 지키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 최후의 장면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하마터면 가마지양되거나 던져질 뻔하였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의원, 존경받는 공회의원 요셉이 나서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하여 정중하게 자신의 묘실에 안장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크게 5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앞에 나온 가상 7원의 말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이 장수가 마지막 검을 휘두를 때에 큰 소리를 향해서 적장을 향하여서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택한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묶어두고 살고 있었던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사단 마귀의 그 권세를, 그의 세력을 괴멸시키고 죽이는 장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택한 주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이 거두어 주시는 그런 적장을, 원수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그 세력을 멸하시고 예수님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사망으로, 죽음으로, 죽은 자들의 세계로 들어가신 이 장면인 것이죠.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오심으로써 이제 부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장면은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둘로 나뉘어졌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켰을 때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커튼, 휘장이 있었지요. 그 휘장,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속죄의 피를 들고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 초소의 언약궤 위에 향연을 피워놓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백성이 될 속하는, 바로 그것을 구분시키는 휘장인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손을 댄 것도 없는데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그 길이 이제부터는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가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성도들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닿아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찢어진 휘장 너머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그동안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던 우리들이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존귀한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시각적 효과를 드러내는 편으로 이렇게 성소휘장을 찍은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장면으로서 지금 우리가 십자가 죽으심 최후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형집행관 로마군 백부장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 얼마나 포악한 군병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고백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성령께서 이 포악한 로마 군병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가 떨리는 감동 가운데 이 고백을 쏟아내게 한 것은 장차 이방인 중에서도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으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짐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함을 위하여 임명받아서 온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아 오신 그리스도 구주 되시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본 것은 이 사형 집행 장소를 지킨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숨죽이고 바라보았던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등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 이 많은 수요의 그 식사를 어떻게 감당하고 그들의 피를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며 따라왔던 그 여인들이 마지막 십자가 현장까지도
온 것이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요셉의 돌무덤에 안장되는 것까지 지켜보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가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지금 기록한 것은 이제 묘중의 하루가 지나고 주일, 안식구 첫날 주일 새벽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들로 찾아가게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고 지금 여기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고 슬픔이며 절망 자체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광의 부활로 이어지는 진통이며 수순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절망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공허한 것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 저자 마가가 소개하기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43절에 썼습니다. 평상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갈릴리 라피 출신 이 예수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찌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멸시하고 능욕했지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땠습니까? 달랐습니다. 다른 공회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제 속편 잘 됐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다 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아파하면서 지금까지는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숨기고 은혜하며 살아왔지만은 이 절박한 순간에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라고 당돌한 믿음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이제 자기가 파는 그 마련했던 묘실에 안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순환의 종 메시아를 예고하면서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고했는데, 부자의 묘실에 함께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응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지금 이사야 50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는지 모르겠죠. 모르는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게 할 때에 이 마지막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 근데 그것들을 자신의 도구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나귀 타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나귀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도 우리가 벳바기의 마을에서 나귀를 징발하여 타시는 것이 나오고요. 또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의 유월절인 그 성찬으로 계승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성만찬 장소가 필요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하는 대로 주님께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내로 보내서 물동이를 유구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예비된 성만찬 장소를 제공받게 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대로 감회장되거나 방치되지 아니하고 정중한 예를 갖춰서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장례를 치렀다. 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요, 십자가 처형은요,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가했던 최악형이고요. 특별히 로마에 대항하는 위험 인물들에 대해서 이 십자가형을 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누가 함부로 시체를 달라 할 수도 없어요.
대개 이 시체 검시관들이 검시에 그런다면은 그냥 버려져서 들짐승이나 새의 밥이 되거든가 아니면 가물장 시켜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이사야 53장 9절에 애고가 된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공예원이면서 존경받는 이분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자기 묘실에 안장함으로써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구속 역사의 과정에서 준비하시고 쓰임받게 이것들을 보면서 나도 주님께서 복음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 나도 그 부분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돈, 나의 은사,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들여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가시는 주님,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또 주님께서 그러한 환경으로 나를 이끄실 때에 나의 몸,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은사, 재능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